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또 나는 생명의 빛이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마지막 말씀을 하시다가 밖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시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절대 뭐가 아니냐면은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아비가 너희 아비가 아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도 너희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비가 아니라 너희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행위를 할 텐데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그 행위를 보니까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아비가 누군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에 차 있고 그 다음에 살인에 차 있으면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도 바로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겠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인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수많은 이단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올바른 대로 갈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에 살인과 거짓이 차가지고 있다면 역시 사단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똑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위가 이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출처가 같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너희들한테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들이 진짜 참으로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의 어떠한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을 대해가지고 이런 자기네들이 지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을 알아보려고 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신론이라는 단계인데, 신이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신, 소크라테스의 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이런 신들, 각자 칸트의 신, 이런 모든 이 신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자기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만들어냈는데 다 틀려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지혜로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이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소통을 하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에스겔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아 하면서 이게 그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었을 텐데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새로운 개념의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사람은 영입니다. 영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말하면은 로고스라는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형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무궁무진한 지혜의 사람이 말씀인 이 지혜의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지식에 갇혀버린 이 육체라는 이런 이 범죄한 그런 것에 갇혀버린 이러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로고스의 말씀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 있어라 하는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이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사람 속에 영은 어떻게 들어가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 만들어 사람 속에 영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람 전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쪼개고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세포가 나오죠. 세포를 쪼개면은 이제 마지막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분자라고 이 얘기를 분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자입니다. 분자를 쪼개게 되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가 나오면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 핵이 있고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거리로 따지자면은 그 핵에서 전자하고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건데 상대적인 거리로 따지자면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여기에 끈이 달려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촉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달렸는데 이것이 공간이라는 거죠. 원자가 공간이라는 거죠. 이 공간을 전부 다 확 사람에게 있는 공간을 딱 줄이면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허상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있지만 H2O 하게 되면은 이게 원자 3개 아닙니까? 산소라는 원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소라는 원자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물질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쪼개고 보면은 실제로 이게 이와 같은 이게 다 허공이라는 겁니다. 허공들이 모여 가지고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허공들이. 근데 이 사람의 육체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의 육체가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가요, 말씀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밖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시다. 그럼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랑을 뭔가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육체가 있으면은 엄청 이게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게 뭔지 육체가 없으면 알 수 있겠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 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 육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육체를 통해 가지고 발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육체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되고,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절제, 희락, 화평, 희락이 뭔가, 희락이 육체가 있을 때 희락이 뭔지를 발현돼 가지고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이 무엇인지도 알아버리는 것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말씀하고 바로 직결되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자라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식에도 한계가 묻혀졌고 모든 데 있어서 다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끈도 없어져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구나. 그러면은요, 사람은 이제 이것이 이제 범죄를 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으면은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이제 말씀을 통과시키는, 이게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러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옛날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막 나쁜 짓하고 음행, 호색, 땅 짓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현시키는 육체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말씀이 되어버렸구나. 예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찾게 되었구나. 육체가 있는 말씀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렸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현시키는, 이 육체를 가지고 발현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표출시키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희락이 있으면 희락을 받아가지고 희락을 그냥 밖으로 표출시키는 자, 화평이 있으면 화평을 표출시키는 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표출시키는 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세상에서 좀 잘 살도록 복 좀 주세요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어디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 모두 다 너희 것이라. 우리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하는, 로고스를 운영하는 바로 로고스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 참의 세계가 이때 막 되는 거지. 말씀의 세계가 참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쫙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참이 쫙 이루어져 버리는. 거짓의 세계는요, 허상이에요. 거짓의 세계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말하면 거짓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게 되면은 이 말이 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을 내가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말을 딱 하게 되면 참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서 참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그것을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를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아들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뭐하러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소중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속자이고, 절대 계급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계급이 없어요. 다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계급이 나타난다? 잘못된 제도가 나타난다? 세상입니다. 뭔가 왕이 되려고 한다? 사단이 끼어든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통하거든요. 말씀은 말씀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이것이 이제 진짜 말씀으로 나한테 딱 들어오도록 understanding hand, 깨닫는 것이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뭔지 한 구절 understanding을 해야만 내 속에서 말씀이, 나라는 육체 속에서 말씀이 떡 하고 작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하고 작동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팍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이
딱 깨달아져가지고 팍 표출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기쁨 희락 하면은 희락이라는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탁팍 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엄청난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요, 정말 이 원리대로, 이 말씀대로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의 존재는요,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너는 하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최고의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착각한 거죠.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의 이 퀘스천을 달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마귀,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탐욕은 뭔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한번 되고 싶어요. 세상에 사람이 왕이 되고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그건 다 사단의 속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자기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세상에 내가 왕이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모르려고 해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이 사단은요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 자기 것이야. 자기의 것. 거짓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왔어?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왔구나.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단이 이 거짓으로 판을 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이 거짓의 세상을 사단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보게 되면 다 사단에 의해서 전부 다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짓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죄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진리, 말씀을 말하지 않느냐? 진리를, 너희들은 거짓의 세계에 있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지금 그거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속했다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듣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계급을 지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개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저거 사마리아인 것 같다, 저거.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와 같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버리니까는요. 자기네들 보시기에,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안식일을 만들어낸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깬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저거 바알세불을 이미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귀신 들린 거 맞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들은 내가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들린 걸로 착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은 다음에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이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 예배 드린다. 무슨 예배 드린다. 무슨 예배 드린다. 무슨 헌신 예배 드린다.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우리 몸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몸도 말씀에 포함되어 말씀을 표현시키는,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러한 이 장치, 이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이게 미디아라 그러죠. 미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이런 육체를 통해 가지고 딱 밖으로 나가는 미디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내 육체가 미디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친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낯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인친자를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친자, 매개체이다. 그래서 육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딱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것이다. 또 이게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예배, 들어와가지고 주일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뭐하고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 그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모이라 그랬으니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모인 데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러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공경하는 게 예배입니다. 공경하미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근데 난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행하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런 것이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는 분이 있는데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공경을 하게 되면은 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 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 저도 새롭게 들은
개념인데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진 자이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똑바로 알고 가시라. 내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체 하나하나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매개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면 세상은 거기로 바로 다 정복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